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을 봐도 되고요, 성경 말씀을 봐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신약성경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같은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관, 함께 바라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보통 제 예상으로는 한 30몇 강까지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몇 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유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영어도 이와 비슷하죠.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마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샬을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파라볼레, 비유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구약 성경에 쓰인 마샬의 의미와 개념은 조금 다양해요. 비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수수께끼, 또 속담, 그러한 내용들도 문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번역들을 신약 성경으로 옮길 때는 비유라는 말로 일괄되게 통일되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에 해당하는 이 파라볼레라는 이 비유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50번이 나옵니다. 50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빼고 나머지 두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9절하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7번, 마가복음에서는 13번, 누가복음에서는 1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무엇이냐? 비유는 이제 은유인데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헤롯은 여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헤롯은 여우다. 여우하고 헤롯은 틀리죠. 그런데 그 속성과 그의 인격과 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우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은유가 아니고 헤롯은 여우다 했을 때 여우의 모든 것들을 헤롯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온전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의 비유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비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갈 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묻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내용의 시발점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구나, 배에 올라가서 배를 띄워서 물 위에 앉아서 가르치셨구나, 그랬을 때 바닷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청중들에게 다 울려 퍼질 수 있는 효과가 있었겠구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하는 데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작용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실 때 왜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서 배에 앉으셔서 물 위에서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의 내용이 바로 그 증거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게 되면 두로 왕이 있습니다. 두로 왕이 근데 마음이 교만하여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 왕의 교만한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과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의하면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말했던 그 두로 왕의 교만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로 왕처럼 왕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인 채 하면서
앉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중의 왕,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 마땅히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일까 알아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 그 바다 가운데 앉으셔서 이 비유들을 다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나서 뚝 띄어서 34절과 35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두 곳을 본문으로 잡았냐면 오늘은 비유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또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고 그 대상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했는데 그것을 큰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였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홀로 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 이것은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이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은 뭐냐면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입니다. 큰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뭘 말하는 거야 하면서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그 하수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 뭘까 하고 들었는데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말은 사실 원래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을 번역하시는 분이 계속 잘못 번역해서 그런데 그들이 결코 내게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을 때 두려워함이라는 말가 없고 그들이 내게 고침을 받지 않도록 결코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보게 되면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이 염려하건대라는 말은 없어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는데 없습니다.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그에게 고침을 받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사야서 본문도 잘못 번역을 하였고 마태복음에서도 잘못 번역을 해서 그 의미가 조금 희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가 나누어지냐면 그들, 즉 큰 무리와 제자들, 작은 무리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많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는데 무엇이 있는 자를 말할까요? 그것은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예요.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라는 부분은 들을 귀 있는 자, 무엇을 들을 귀 있는 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것을 받아서 넉넉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비유에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없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이유는 두 대상을 향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또 한 가지는 34절, 3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사야 본문 말고 어디를 들어서 말하냐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삽의 시인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아삽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을 선지자다. 왜냐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삽이 시편에서 미리 보고 미리 증거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선지자지만 아삽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역시 선지자죠. 시편에 나타난 많은 메시아의 시편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이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따로 있는 시간에 그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두 부류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각각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시편 78편 나중에 펼쳐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대대 자손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비유로 증거되고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말씀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우리가 알게 될 내용인데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가득 담겨 있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비유 내용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은유인데 마치 레스토랑에 가면은 또 좋은 카페에 가면은 우리가 먹고자 하는 정식 메뉴를 먹기 전에 나오는 간식, 이 에피타이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이 비유 자체가 복음이에요.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성막을 얘기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율례와 규례들, 제사 제도들, 그것들이 시행된 성막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라볼레다. 그것이 왜 비유냐? 성전에 나타나 있는 그 장막, 여호와의 지성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임마누엘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드려지는 수많은 양과 소, 염소로 드려지는 제사들,
그 피로 드려지는 제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일정 부분 몇 퍼센트 공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100% 그림자와 실체와의 관계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 장막은 비유다,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장막을 바라보게 되고 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 이러한 표현들이 히브리서 9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우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그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그 내용이 왜 나왔냐면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씀을 받는 것이냐면 이사야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고 위선된 사람들이죠.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라고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라.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말하냐면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교만과 건방을 떨면서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는 자기의 일을 속히 한번 이루어봐라. 우리에게 보게 하라. 자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하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에요. 알게 하라 보게 하라라는 말을 받아서 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의 내용과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내용은 아주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우리가 시편 가운데 찾아볼 텐데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것도 역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 비유의 내용을 어떻게 푸냐면 수금으로 이 오묘한 말을 풀어서 노래로 쫙 펼쳐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49편 6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비유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종말에 대하여서 말하였다라고 시편 49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49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노래로 쫙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마치 깨끗한 창문과 같아요. 이 깨끗한 창문 옆에 보시면, 이 깨끗한 창문을 보면 바깥에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유는 창문과 같아요. 깨끗한 창문.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졌던 비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문을 보는데, 즉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봐요. 그분의 영예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기이한 사적들, 그것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편 78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내용들, 예수님께서 초목에 대한 들꽃들, 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목축, 짐승들에 대한 비유, 이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물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다 말합니다. 근데 그 비유들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보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예와 그분의 권능이 어떠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판결하시는 모든 그 사적들을 다 보게 돼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봐도, 보기는 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교회원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전파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들려오지 않아요. 비유는 뭐냐면 일상의 내용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항상 비유의 결말을 보게 되면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지? 이런 거야? 하면서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데 그것 자체를 말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담아서 그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하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네 하면서 자기들의 귀를 닫고서 돌이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들이죠.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 찾았는데 큰 잔치를 베풀어요. 양 한 마리 값하고 큰 잔치,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불러 모아서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하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따라옵니다. 그렇지. 자기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찾겠구나.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하면서 충격을 받고 그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네 하고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권능과 그의 사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서 마을 사람들 전체를 불러서 돈을 다 쓰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안 맞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찾다가 없으면 그만두는 것인데 찾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나님은 꼭 그들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엄청난 잔치를 베푸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듣지 않았냐고 이유를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짓 아니냐 그건. 바로 이제 비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겠는데 에스겔서 20장 49절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에스겔서 20장 49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거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항상 말을 하는데 비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내용이 바로 참된 선지자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전달시킨 자가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인자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그러죠.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에스겔서 20장 49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예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생각들, 우리의 작고 좁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오묘한 비밀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신 2000년 전 예수님의 비유들을 저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의 물음에 사랑으로 답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제대로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보고 알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사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그 사적들을 깨달아 어리석고 위선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고매한 가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